우리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문제들이 많을까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기 원하지만 막상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상처도 받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또 속을 끓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서 자녀를 낳으면 예쁘긴 한데 또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슬퍼할 일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육아 상담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겠습니까?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양육에서 온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아서 자녀가 잘못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자녀가 또 문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을 보면 내가 그 자녀에게 나의 삶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교육받고 자라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도 변화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마음에서 온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집착에서 온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든지 또 도를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그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원래 순수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은 죄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깨졌고 그래서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거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들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사람은 죽어있는 우리 상태, 그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보고 많은 것을 모으고 또 돈을 벌어봐도, 이 땅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채우는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돈을 많이 모아보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고, 이것저것 소비를 해보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해보지만 그것으로도 즐거움은 있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는지도 모르고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를 겪고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또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하게 돼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고통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대요. 선천적 무통각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통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통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야 난로에, 뜨거운 난로 가면 아 뜨거 하고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칼날에 비었을 때 아픈 걸 알아야, 그 통증을 느껴야 내가 치료도 받는 거죠. 안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배고픔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배고픈 건 하나의 일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반찬은 배고픔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가 불러 있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다녀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가 차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래야 또 즐거운데, 여행이 보통 그런 것인데 배가 불러 있으면은 여행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과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죽은 채로 있고 결국에는 겉사람까지 죽어서 온전히 죽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시행해 오셨어요.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025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러 왔다.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거듭남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은 하고 사람들의 눈치는 보이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엄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기로도 합니까? 그건 겉사람이죠. 육체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되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길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속사람을 살아나게,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중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겉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겉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내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얘기했잖아요. 그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가고 노후가 편하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무속을 믿는 사람도 종교 없는 사람도 다 이런 삶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속사람은 살아났는데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의 삶,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떤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가끔 오시면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계획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속사람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속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없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겉사람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사람이 살아나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예요. 이 고린도교회는 복음으로 전도받아서 세워진 교회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초대교회인데 그런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신앙생활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헷갈리고 시험에 들어요. 자, 복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수준이 높아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수준은 여전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자라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이해 못할 고통이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참 즐겁고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 재밌게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착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이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게 없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꿔놓겠다. 이건 착각이고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서 겪는 고통들, 갈등이나 상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도대체 교회란 게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고민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보여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나이 들어가고요. 예전에 예뻤던 분들도 주름살도 있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또 그런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고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걸립니다. 자, 이게 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날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여러분 이게 겉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경험하고 겉사람으로 살면 겉사람이 보입니다. 팔자와 신세가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속사람으로 살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문제 너머에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하게 하는 게 인생의 고통이고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에 늙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그래서 하늘의 그런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지금의 이 땅에 겉사람에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의 더 확실한 차이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행위 자랑과 회개. 겉사람은 행위를 자랑하고 속사람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내가 뭐를 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속사람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해서 서서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행동한 걸 보면 바리새인이 더 잘했죠. 바리새인이 한 일들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라는 얘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행위는 더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더 깊이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가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자기의 죄에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죄에 깊은 것을 보게 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보게 되고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그 속사람의 건강한 상태는 항상 회개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도 끝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날마다 우리는 이 회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판단과 기도입니다.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올 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판단하고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먼저 판단을 먼저 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판단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판단만 하면,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하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자기의 판단과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 기도하지 않는 권사,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기도하지 않는 예배위원,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들, 열심히 할수록 상처받습니다. 부딪힙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그 차이는 확실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쇼가 되고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자랑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외치고 있는데 그 시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엎드러져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도, 이 기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자, 겉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니까 교회의 계획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기도하니까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손발을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혼자 찬양하고, 찬양하자 그러는데 전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는데 예배하고,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손발을 맞추는 게 교회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에 머물지 말고 신앙생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도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금년에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